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의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옷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화평맘께서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 대장간에서 나온 책인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책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질문을 던지셨던가요? 네, 질문을 계속 그랬구나.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Sure, of course. 네. 한때 이런 질문이 엄청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되게 자신만만하게 질문하는데 정작 질문을 받는 사람은 받을 때마다 당황하게 되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뭐 왜 왜냐면- 그래요? 그렇지 않죠. 훈련이 네, 됐어야 맞아요. 되는 거야. 아, 훈련돼 그런가? 있어야 돼. 의심하지 마. 바로 던져. Of course, 그러니까 of course. 근데 이제 신앙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럼 여기서 왜 고민을 해? 믿음인데 자동 반사. 이성을 돌리지 말아야지. 신앙이 이렇게 지나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질문을 던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구원이 뭐지? 맞아요. 저 얘기하려고 했던 구원이 건데 뭐지? 막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많이 네. 일단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에 눌리고 동시에 따라 나오는 쌍둥이 질문이 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눌리면서 아까 우리 다랑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근원적인 질문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우물쭈물 하다 보면 질문자가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구원파가 이제 요 지점을 그쵸. 짚고 이제 네, 맞아요. 먹고 살죠. 네. 그래서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지. 이런 확신이 자조적인 목소리들이 들렸던 적도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구원파만 그래요, 솔직히. 우리도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다 그럼요. 그거 다 그랬죠. 다 그랬죠. 그걸로 살았지. 먹고 살았어. 그걸로 다 구원받았는데. 그죠.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편리한 도구로 네. 일단 은혜로 들어왔어 우리는 일단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인지 아무튼 어느 때부터인가 구원의 확신이란 말 대신에 회심이라는 용어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이 책이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회심으로 돌려놓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정리하면 구원의 확신은 다분히 개인의 심리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 짧고 굵은 영접 기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회심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그 회심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으로 변질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 들어본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고증하는 교회사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원래 기독교의 어떤 변화라는 설명은 회심이 전통인데 네네. 구원의 확신이라는 특별한 기법이 들어왔다가 네. 이게 오히려 회심의 변질을 시켰으니 네. 회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비슷한데요. 사실은 뭐 구원의 확신으로 변질됐다 이건 그냥 제 용어고요.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텐덤이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오케이. 어떻게 그 회심이 변질되고 간단한 패스트푸드로 변했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 있어요. 좋네. 네, 책 제목은 회심의 변질이고요. 부제는 초대 교회의 회심을 돌아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Change of Conversion and the Origin of Christendo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제목은 The Change of Conversion, 그 회심의 변질에 대해서 더 강조했지만 사실 책 내용은 그 뒤에 The Origin of Christendom, 크리스텐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체인지를 지금 변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크리스텐덤을 의역인데. 지나면서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네,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변화가 체인지가 안 좋은 쪽으로 좋은 갔다. 변화일 수도 있지만 나쁜 변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장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초판은 2012년에 나왔습니다. 저자는 알렌 크라이더라고 역사학자이면서 동시에 교회사가이고 초대교회 예배와 전도, 초기 기독교 세계의 다양한 삶과 평화주의 전통을 연구한 사람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복팟 플러스에서 작년 이맘때쯤에 다랑어님이 오늘의 저자 알렌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로마 제국 안에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 성장의 비밀이란 책을 소개하셨더라고요. 딱 요맘때. 연결될 거예요. 네, 딱 요맘때였어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우리 다랑어님이 소개하셨던 인내의 발효는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잠시 우리 저희끼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분이 발효, 뭐 변질, 부패 사실 이게 다 미생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정주부였나? 어떻게 하면 된장이 되고 어떻게 하면 김치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못 쓰고 버리는지 뭐 그렇죠. 이런 아무튼 그러셨구나 하는 학교에서 생각도 생물학을 좀 전공? 뭐 이런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총 2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앞에 박총 원장님이 추천의 글을 쓰셨는데 어이구. 추천의 글을 8페이지를 쓰셨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본 추천사 중에 가장 긴 추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추천사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겠지 박종인데. 그런가? 네, 믿고 보는 박종. 네. 글 하면 그래서 또 박종이죠.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복팟 플러스에서 이 추천의 글을 8페이지를 쭉 읽어드리면 사실 이 책의 핵심 내용과 뭐 한국 교회 적용점과 뭐 반성할 점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 이거 다 200페이지 읽기 어렵다. 그럼 8페이지를 읽으시는 거예요. 좋은 네. 팁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추천의 글 제목이 타락한 회심의 회심을 바라며 이렇게 박총님이 지으셨는데 저는 그 라임을 빌려서 추천의 글을 추천함. 네, 그렇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 소개를 좀 드리면 이제 아무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대교회 회심에는 크게 3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알파벳 B로 다 이제 시작점을 맞춰서 이 3가지 요소가 하나는 belief 신념, 또 하나는 behavior 행동, 또 하나는 belonging 소속. 그래서 이 3가지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진정한 회심이다. 이제 이렇게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좀 어디선가 들어본 인물들의 이제 회심 이야기를 이제 쭉 적고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바람직한 회심의 이제 그런 증인들로 순교자 저스틴과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의 회심을 소개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하는데 이제 저스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걸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뭐 돈, 섹스, 권력에 대항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에 더해서 이제 제가 좀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놀랐던 지점은 이제 이분이 중독과 충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순교자 저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중독과 충동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차원의 중독과 충동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순교자 저스틴이 100년에서 165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도 개인적인 차원의 중독과 충동의 문제를 넘어 당시의 사람들을 속박했던 사회의 악마적 권세의 영역을 분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셨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소개하는 분은 키프리안이라는 분의 회심인데 이분은 되게 상류층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상류층으로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매력을 느끼자 상류층의 고뇌를 겪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부자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 부자들이 그 재산에 사로잡힌 노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 키프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함과 평범하고도 단순한 의복을 입으면서도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누리는 사치가 얼마나 허황된 거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회심을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다 자기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외투 한 벌만 걸친 채 처형당했다고. 왜냐하면 회심 이전에는 자기한테 어떤 옷을 입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회심하고 나서는 그냥 의복은 몸을 가리는 거지.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초대교회 회심에는 총 4가지 과정이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제 1단계는 기독교의 매력을 느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다음에 이제 2단계가 되면 그래서 이제 신앙 문답을 통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침례 예비자인데 이제 세례받기 이전에 그 예비자가 행동이 충분히 변화되는 것이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그 신앙 문답을 통한 신념에 집중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받았고 이제 이게 중독과 충동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그런 신앙 문답자들이 물로 거듭나는 침례 의식으로 절정에 이르는 영적 준비를 받는 것까지가 3단계고 그리고 4단계는 이제 비로소 침례를 받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의 기도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완전한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을 경험하는 것까지가 회심이다.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초대교회 회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회심은 신앙 문답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얼마나 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이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동안 이 신앙 문답 교육 과정이 이루어졌대요. 근데 이 문답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 문답을 배우는 과정 중에 군 복무와 같은 곤란한 직업에 몸담고 있고 그래서 살인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이 사람이 과연 신앙 문답 예비자의 자격이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요즘도 뭐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서 막 집단으로 세례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요 초대교회 분들이 뭐 키프리안이나 저스틴 같은 분들이 보셨으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312년까지 기독교가 불법적인 미신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당시에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형의 예비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뭐 믿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각오하고도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회심의 의미였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회심이 변질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8장에 이제 쓰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회심이 변질되는데 가장 이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클로비스 왕의 회심과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끌레르몽 유대인들의 회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크리스텐덤 시기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변질을 이제 하게 되었다고 8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클로비스 왕이 이제 회심한 건데 5세기 후반에 프랑크 왕국에 클로비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클로비스의 왕비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클로비스 왕은 그 자기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이 어느 날 알라만니족에 의해서 완전히 도륙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클로비스 왕이 아마 자기도 다급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믿는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이 프랑크 왕국이 알라만니족의 대승을 거두게 되죠. 하필이면. 네,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당시에 그 라인메 주교였던 레미기우스가 클로비스 왕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권고해요. 그리고 그 권고를 받아들인 이 클로비스 왕이 침례를 받자 이 클로비스 왕을 따라 3,000명의 클로비스 왕의 병사들도 동시에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기독교가 확장이 되는 승리의 저거였구나. 표적? 네, 그런 표징처럼.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회심을 했는데 문제는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었으나 클로비스 왕은 자기의 지배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친족들을 다 족족 제거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요. 그러니 클로비스 왕의 회심은 초기의 회심과는 이미 완전히 달라졌고 그리고 이를 가리켜 저자는 종교적인 패스트푸드라고 불렀습니다. 적어도 발효는 안 된 거죠. 아, 그죠. 뭐 그죠. 구원받았는지 여부는 그죠. 우리가 판단할 수 맞아요. 없으나 이미 발효가 변질된 안 거죠. 됐어. 예, 겉절인가요? 맞아요. 겉절이. 그런가? 겉절이 맛있는데. 맛이라도 겉절이 있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순간 죄송합니다. 포만감을 느꼈던 네. 거야.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프랑스 중남부 지역의 끌레르몽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지역이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공존하는 지역이었대요. 그런데 576년 성금요일에 한 유대인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회심을 하면서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또 다른 유대인이 이제 이 사람이 침례를 받았던 이제 그것을 좀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이 유대인이 침례받은 유대인이 지나갈 때에 이제 침례받을 때 이제 머리에 이제 그 물을 바르고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머리에 역겨운 냄새가 나는 기름을 붓는. 그래서 네가 침례를 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역겨운 기름을 붓는다. 이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식을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앙심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가서 회당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회심한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네.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러니까 그죠. 이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5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이전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이제 크리스텐덤에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건데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사회에서
소수의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회심이었는데 오케이. 그리고 이 책은 반대네. 네, 근데 이제 이 책은 좀 그 용어를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는 오케이.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번역할 때에는 거주 외국인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는 있지만 시민권자가 아니라 그냥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레지던트 에일리언.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한 구절이라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사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끔 인도하는 과정이 회심이었는데 크리스텐덤에 넘어오면서는 그 땅에 가장 완벽하게 잘 적응하는 레지던트가 되는 예,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절차가 회심이 되었다. 귀화자.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변질이 정말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런 식의 집단적 회심이 일어나게 돼가지고요. 농노들은 지주들이 끈질기게 재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회심하고 그렇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로비스의 군대 병사들도 왕이 회심하니까 다 따라서 회심해야 되는 그렇지. 이런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미미님이 소개하신 그 집단 착각?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건 되게 경계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미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뒤에 보면 이 알렌 크라이더가 나름대로 이제 그 회심이 이제 아까 세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크리스텐덤에 넘어오면서 변질되게 되는가를 그 세 가지 요소를 조목조목 이제 분석해 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통되는 단어는 집단적, 공통적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는데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처음에 빌리프라고 했을 때에도 그 신념이 어떤 자기의 신앙을 정말 고백하는 이런 신념이 아니라 그냥 집단적으로 이데올로기화되는 그런 신념. 그리고 소속도 어떤 구별된 소속을 가지는 그런 회심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에 가장 어떤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제대로 잘 이 땅에서도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집단에 들어가는 소속, 공통된 소속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비헤이비어에 있어서도 어떤 신앙 양심에 따른 비헤이비어가 아니라 어떤 종교와 기독교와 국가의 그런 국가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패스트푸드가 된 기독교의 회심은 이제 더 이상 4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고 가장 의무적인 회심으로 딱 2단계만 남게 되는데 그 2개가 이제 어떤 아이가 출생하면 며칠 혹은 수개월 이내에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회심의 첫 조건.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은 이 어린 아이들이 견진성사라고 불리는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하고 대부모들이 그들의 대자녀를 지도하는 딱 이 2가지 단계만 거치면 회심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회심으로 변질이 되게 됐다고 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그 얘기했던 클로비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교들이 그때부터 클로비스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임금님의 군대에 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심지어 이 클로비스 왕이 통치하던 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일이라는 게르만의 개념을 이용해서 황제의 전쟁을 비준해주는 일도 일어났어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히틀러. 네, 맞아요. 하일이 독일어로 만세, 행운이라는 뜻인데 그죠? 하일 히틀러 만세. 이제 이때. 그런데 그 하일이 이미 클로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교가 클로비스 왕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어떤 행운의 그런 부적과 같은 이제 그런 기도에서도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로마 카톨릭의 역사학자인 러셀이라는 분은 기독교의 게르만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심은 이제 결국 크리스텐덤이라는 문명화로 이제 변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저자는 특별히 크리스텐덤의 정의를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에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문화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되게 중요한데 이 책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쓰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주재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아주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쓱 지나가는 한 줄에 저는 그거 막 별표 쳤는데 이제 그게 크리스텐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그 사회의 소수의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회심이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평범한 거주자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절차가 된 그런 회심의 변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있어서의 신념은 사실은 그냥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념, 그리고 행동이 기반이 되는 신념, 그리고 그걸 공동체적으로 아까 그 중독과 충동이라고 얘기할 때 개인적인 중독과 충동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이제 이런 회심이었는데, 이제 이 크리스텐덤에 오면 이 변질된 기독교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닌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게 되고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단이라는 게 정말 이단이었다기보다는 그 맥락을 보면 기독교는 이런 거기 때문에 너네는 질문하지 마, 이런 질문을 차단하는 이제 그렇게 좀 변질이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되게 기독교적인 분위기예요. 그런데 비공식적인 관습들도 기독교 안에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제가 해석할 때에는 일단은 우리는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표방하니까 네가 그 밑에서 뭐를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들키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독교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기독교의 그런 아까 얘기했던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졌던 신앙 문답 교육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런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한 이제 그렇게 좀 신념이 변했고요. 소속에 관해서도 이제는 교회 구성원들이 시민사회 구성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구별됨이 없이. 그렇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절대 핍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유아 세례가 특별한 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불법적인 것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구는 되게 거대해지고, 국가는 교회의 보호와 자원을 제공하고, 교회는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었는데,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별되는 이런 위계적 질서가 크리스텐덤에서 변질된 기독교 안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성직자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좀 전락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선교는 강조되지 않아요. 할 필요 없죠. 예, 다 이미 다 세계가 그리스도인. 교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 교회의 관심은 교회 내부의 목양과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똑같네. 예,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선교가 아니라 갱신, 부흥, 재복음화, 이런 뭔가 좀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깨우는 그렇지, 그렇지. 이런 수준에서 그렇지. 이제 이런 용어들이 횡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도 크리스텐덤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당시 주류 사회의 상식을 충분히 반영하는 행동,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법과 국가법을 따르라는 행동 규범을 강요받는 형태로 이제 일어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예외적으로 진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아 그래 너의 신앙이 정말 특별하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 너는 성직자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성직자를 해야지. 대신 거기에 숨겨진 이면에는 너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마, 이런 암묵적인 강요를 하는 조건으로 대신 우린 너를 존경할게. 요즘에 비슷한 요즘이라. 완전 비슷하죠. 완전 비슷해요. 신앙이 좋으면 너 신학교 가라. 완전 비슷하죠. 예. 네가 좋은 목회하기 바란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 저자는 이렇게 회심이 변질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힘은 강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자발성. 네. 그리고 이 강제성은 때로는 당근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처럼 발휘되기도 해서 학교나 감옥에서 채플 예배 참석하는 게 의무가 되고, 어떤 조항에 순응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지만 하지만 자기들은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핍박은 요 크리스텐덤 밖에 있는 데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예산 아직 중심 내용이 아직 안 끝났나요? 중심 내용. 네, 거의 끝났는데요. 오케이, 이제 다들 저도 알았어요. 좀 이제 저자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이 변질된 회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나름 소개를 해요. 짧지만. 근데 그것은 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아, 진짜. 네, 예. 여기도 맞춰보기, 우리 네. 맞춰보기 잘하는. 해법이 아, 약해? 해법이 네. 약해? 해법이 약하진 않고 제가 볼 때는 되게 선구자적인 해법이라고. 바로 맞춰봐야겠는데. 네. 자 해보시죠 우리 같이. 자 이분은 어떻게 네. 회심을 회복시키는가?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회심 자체를 회복시킨다기보다는 이렇게 조목조목 변질된 회심이 조목 어떻게 지금 이 사회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해답에 대해서 힌트야 이게? 네, 좀 얘기를 하고 해봐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답이기도 하고 절대 아니기도 한데 네.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기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땡. 일단 저는 여기서 빠진 네네. 게 있는데 저 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네. 빌리그리암 전도 방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네네. 그런 기법이 네. 그런 기법이 아주 세련화되고 딱 응축된 거는 20세기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네. 전도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 말 언급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안 하나 보네. 네.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오. 네. 그 얘기는 없어요. 그냥 오히려 이게 아무튼 역사적으로. 네, 교회사적인 얘기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약간 어떤 해석 같은 게 덧붙여져 있는 이제 그런 형태여서 네 그렇게 현대 기독교와 비교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 변질에서 극복할 수 있는가? 자 네. 우리 저 미미님 한번 창의적인 대안. 제도교회를 벗어나야 되나요? 네, 그 얘기 나오죠. 어디서 벗어나? 네, 제도교회를 벗어나야 네, 지 그 얘기 나오죠. 일종의 크리스텐덤이 오늘날의 뭐 그 떠나라. 그죠. 그럴 수 있는 크리스찬 맞아요. 같은 예, 스타일의 맞아요. 국가교회 스타일에서 벗어나라. 네 그런 거죠. 네. 거긴 알렌 크레이더가 장로교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메노나이트. 네, 맞아요. 메노나이트지. 맞아요. 이거 봐라 네네네. 다 나왔네. 교단을 옮겨라. 교단을 옮겨라. 예, 뭐 교단을 옮겨라라고 아주 뭐 적극적으로 쓰고 있진 않으나. 아니면 교회의 본질의 제도성은 원래 있지 않았다. 그걸 그죠. 인지하라. 네,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거다. 네, 한 가지만 좀 소개하면 그냥 하나님의 대항적인 내러티브를 창조해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대항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러니까 이 사회를 따르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제세례파들이 말씀에 하는 따른-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 대항적 내러티브. 대항적 네, 내러티브. 그거죠. 네. 근데 혹은 대안적 내러티브. 네. 너무 이제 네, 중요한 얘기라서 진짜 중요한 사실 얘기지. 온갖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막 맞아요. 뭐 옛날 뭐 역사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하나님의 선교 뭐 이런 것까지. 맞아요. 시대가 저도 바뀌었다. 그 생각 많이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텍스트인 것 같고 이제 적용할 것들이 너무 많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아까 얘기했던 신선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2012년에 초판이 나왔잖아요. 10년 넘었네 벌써. 네, 벌써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제가 저스틴의 회심에서 이분이 개인적인 중독과 충동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속박하고 있었던 뭐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속박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착취당하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회심이고 행동의 변화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주목했던 것처럼 뭐 어떤 때는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이제 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되게 민감하게 성적 순결함을 지키는 것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면 이 저자는 2012년에 창조 세계 돌봄에 대해서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회심한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나 이런 지금 얘기를 맥락에서는? 예, 하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좋네요. 요즘에 이제 이런 생태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그 2012년에 이 저자가 그 부분이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뭐 악에 대항하여 그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의 변화일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게 되게 좀 신선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네. 한국 교회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모두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집단 착각 중에 하나가 마치 우리의 국교가 기독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교 사회에서 자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네, 딱 크리스텐덤 기독교를 우리 기본값으로 인지하는 그 문제. 근데 사실은 소분파에 불과하잖아요. 한국 교회 종교 지형 안에서 기독교, 장로교, 뭐 특수 교단은
그냥 개별 교단에 불과한데도 머릿속에는 이게 마치 우리 시대 전체가 우리를 부러워했을 것이다. 우리는 중심에 있었다. 그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다. 근데 그거라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크리스텐덤 기독교가 만약 진짜라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근데 우리가 작은 거라면 구원의 확신은 뭐랄까 웃기는 얘기가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수인데 소수 그 크리스텐덤은 기독교인이 다수인 상황에서 소수가 들어오는 절차로서의 간결한 입국 절차인데 만약 크리스텐덤이 아니라면 다수의 상황에서 소수로 전환되는 상황이 회심이란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네. 죽을 각오를 하고 네네. 그럼 그게 원래 값이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사실. 네, 맞아요. 이 다수 세계에서 소수로 바뀌는 과정이 네. 회심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 좀 선교단체 종사자로서 오랫동안 종사자로서.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후배들에게 야 믿는다고 말해 빨리 한마디만 해. 갑자기 너 죽으면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야. 심지어는 믿져야 본전이야. 한번 해봐. 내기론. 이러고 수많은 이제 간증서사가 있어요. 막 회심 길게 보는 애들이 막 쩔쩔 매는데 너 오늘부로 한번 바뀔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부탁해. 해서 여러 명이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방식으로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 이제 언어 수행성이죠. 그 말을 통하여 본인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반론이 있는 거죠. 특히 선교단체에 계신 우리 화평맘도 네. 지금 본인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심이 길잖아요. 네. 우리 사용 못합니다. 그죠. 학생들이 5년짜리 4년이면 회심을 졸업해야 되는데. 5년짜리 회심을 1학년한테 어떻게 해요. 네. 약간은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짧게 줄여서 회심을 지금 코앞에 있는 애한테는 구원의 확신의 말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1학년 때 그렇게 했잖아. 회심을 점검하고 2, 3, 4학년 때 빨리 리더하고 캠퍼스를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양산 체제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절실한 것이었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최소한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지게 네. 되는 아니 그리고 한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가 너무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이 있는 사람한테는 한마디의 수행적 언어가 필요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잖아. 그러면 구원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긍정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는 또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지. 근데 네. 이거를 모든 기독교인이나 일반인들한테 다 직접 구원의 직전에 있는 것처럼 빨리 예스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너무 큰 왜곡이고.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지는 그냥 한국 기독교가 그걸로 살아났잖아요. 구원파가 그 충성도를 가지고 이단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 되게 비슷한 네, 그 맞아요. 탄압을 겪으면서 이단이라는 핍박. 라벨을 이렇게 붙이고 딱지를 붙이고 다니면서도 이게 그렇게 하는 힘이 또 거기 있었거든요. 그 이제 확신주의자들이지. 확신 자체를 좋아하는 확신주의자들.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집단 착각이라는 책의 저자인 토드 로즈의 용어에 따르자면 구원 여정의 표준화인 거죠. 표준. 그렇죠. 표준. 그쵸. 표준이죠. 그렇네. 근대적 표준의 표준화예요. 표준의 함정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이에 있으면서는 그러니까 양쪽 다가 좀 필요한 것 같은 게 실은 이제 최근에 조이의 경향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진짜 예수님 모르고 불신, 소위 말하는 불신 친구들이 들어올 때에는 이거를 선교단체에서 4년 안에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 것 같고요. 좀 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떤 한 사람의 평생을 놓고 볼 때 물론 선교단체가 어떤 그 전체의 그 라인에서 한 부분은 차지하겠지만 이 친구가 선교단체를 졸업해서 뭐 또 다른 지역교회를 만나고 뭐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어떤 한 부분의 한 영역을 그냥 선교단체가 감당한다 이제 이런 것과 아울러서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기독교적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리스텐덤에서 회심은 기독교적인 분위기는 되게 많은데 그 안에 뭐 이미 뭐 타로점도 보고 뭐 뭐도 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되게 기독교적인 거죠. 교회 오빠고 교회 누나고. 그렇지. 근데 이런 친구들에게는 네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믿음인지에 대해 점검할 때 이런 이제 그게 아마 어쩌면 그래 사람들이 1세기 교회에 주목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뭐 본질적인 변질되기 이전의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좀 방황하고 좀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성찰을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게 되게 좋은 시작이 아닌가. 그럼 이 책이 믿음은 그거네. 윤리적이나 심리적 접근으로서의 그 변질을 해서 회복이 아니고 네. 국가교회 네네. 크리스텐덤이 갖고 있는 얼마 그 왜곡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쪽인 것 같아요. 크리스텐덤 아까 그 The Origin of the 크리스텐덤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했고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어떤 통계 중에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 31,8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파워 엘리트는 뭐 이제 정치인이라고 할 때는 총재, 뭐 대표급, 부총재,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현직 국회의원 뭐 이 정도의 파워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할 때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국장급 이상, 4급 이상의 공무원, 뭐 6대 광역시장 이렇게 정말로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이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되게 정말 높은 직에 있는 군인이라고 할 때에도 장성급 이상 아무튼 이런 사람들 31,800명을 조사했더니 70%가 기독교인이다. 재밌다. 아니요 40%. 꽤 되네. 네, 70%까지는 아니고 기독교인이 40%, 천주교인이 22%, 불교가 17%.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저는 크리스텐덤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착각할 만해요. 예, 기독교를 믿었더니 뭐 승승장구했다 혹은 승승장구한 사람들을 보니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익이 아주 많다. 이 땅에서 적응해서 잘 사는 데에 회심이 되게 중요한 어떤 관문인 것처럼 회심을 했더니 잘 살게 되었다. 구별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볼 때에 좀 이 그 책이 얘기는 주는 왜 하신 거예요? 그 책에 나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되게 크리스텐덤적이다. 맞아요. 사실상 그런 게 네. 착각할 만하죠. 그러니 더더욱 이런 회심이 변질됐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내지는 내가 한 회심이 진짜 회심인가 이런 걸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각성을 좀 하게 되었다고 소개를 좀 했고요. 저는 뭐 아무튼 개인적인 이 책에 대한 총평은 근육이 되게 뭉쳐서 너무 아파가지고 침을 맞으러 갔는데 정확한 혈자리에 침이 딱 들어가서 되게 아픈데 되게 시원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좀 아팠구나. 네. 그냥 되게 아팠죠. 근데 되게 시원한. 네. 잘 놓으면 확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되게 아프고 시원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우리 허평마음이 소개하신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